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혔고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이름이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몰라도 가룟 유다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하면 배신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만 알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받는 날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요정이 와서 너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겁이 나서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부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를 뜨게 되는데 이 여정이 자기를 또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한 당이다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 그리고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던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이 부인은 배신은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배신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그의 인생이 운명이 비참하게 끝난가 하면, 베드로는 오히려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배반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자, 이 질문은 오늘날 모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도 배신하고 있다는 배신자라고 하는 사실들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한 사람은 배신자의 딱지가 붙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올리브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거기에서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13절에 보면 전에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맨 먼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는 여인들, 여자들과 이렇게 소개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되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님은 갈릴리에서 떠나 유다로 가십시오. 그리고 형님이 하는 일들을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숨어서 있지 말고 당당히 가서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을 인정을 해서 예수님이 더 큰 물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했던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 같았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갈로로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또 뒤에서 그 책임들을 또 다르게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사실밖에 되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 그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 예수님을 믿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 제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명의 신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맏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그곳에 나오게 되었고 이 야고보가 성경의 야고보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자, 부활했던 사람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던 곳 속에 예수님의 야고보의 이름이 드러난 것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이 이제는 자기의 육신적인 형님이 그냥 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고 자, 그분이 참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리었던 것은 사람들이 만든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비어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했던 목격했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신앙이 전달된 것입니다.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숨을 내놓고 용기 있게 증인의 노릇을 감당하게 된 것,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 부활의 주님이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동생들의 이러한 예는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신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쓰여진 지어낸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어떤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또 승천하셨던 모든 것을 경험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사도가 12명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직분을 버렸던 그 직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선출하게 될 것을 보충하게 될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17절에서 쭉 보면
이분이 맡았던 직분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직분의 한 몫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20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시편이 예언했던 대로 이제는 그 직분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자, 그가 사는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22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베드로가 이제는 직분자 빠졌던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한 명을 뽑자고 제안하는데 그 제안이 구약 10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오늘 읽었던 이 부분 속에 예수님이 공생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하게 해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120명 중에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을 보니까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한 명으로 이제 선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다. 배신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참 많이 변했구나.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없어졌던 한석이 비었던 사도들을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겠다고 처음 생각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왜 이 자리에 사도를 다시 뽑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한번 사도 한 명을 보궐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간편하게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라고 기준을 정확하게 딱 제시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성경에 예언했던 것을 다 뽑으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자, 대신 우리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운명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운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거꾸러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사실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길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자, 피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가룟 유다가 죽는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목 매달아서 죽게 된 겁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목 매달아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묶었던 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머리일까요? 다리일까요?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보통 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다리가 먼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죠? 거꾸로 떨어졌다 그래요. 다 떨어지는데 나무에 달았는데 아마도 거기에 뾰족뾰족한 가지들이 있어서 그것이 떨어지다가 이 이게 창자를 찔렀는데 찌르니까 갑자기 돌면서 거꾸로 떨어지면서 그것이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매어 달았지만 그 줄이 떨어지고 찔려서 거꾸로 이렇게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한 사람은 창자가 터져서 죽고 또 한 사람은 교회의 큰 기둥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베드로의 선택이고 가룟 유다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베드로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었고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이었고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전도 나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들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특징을 가룟 유다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하는 특징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하면 위인인 줄 알고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부를 때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았기에 결국은 배반하고 그 배반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문제가 생겨나면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나 자기 사업에 이익이 될까 싶어서 하게 됩니다. 자,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니던 출마한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갑니까? 그분들로부터 표를 좀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 성구 지역 안에 있는 교회만 방문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방문합니까?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서는 내 그 배우자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옮기겠다고 합니다. 자,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의 부분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 속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이득이 생기기를 바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도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자, 결국은 그 이득이 생기지 않자 예수님을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다가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자 결국은 목매어서 살다가 떨어져서 정말 거꾸로 떨어지며 창자가 터져서 죽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희생을 아까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겼을 때 보면 오셨던 분들 보면 헌금에 물질에 시험을 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드리는 것이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자,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교회는 나오지만 최대한도로 희생을 극소수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향유 옥합을 곁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를 씻어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를 죽게 되면 그 몸에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이 관례처럼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이 엄청난 고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모았던, 쓰지 않고 모았던 그러한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되는 고가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몸에다 붓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성질을 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고 핀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왜요? 남이 본인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예수님에게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분노하고 정말 거기에서 아까워하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지면 우리의 희생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내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정말 그분에게 해답이 있고 그분의 인생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나타난다면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주 위대하시고 막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라면 나의 작은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들, 내가 드리는 열정들,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 시간을 내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또 주님께 드리는 열정을 자기 시간에 손해보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있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똑같이 배신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너희 모든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는데, 그리고 실제로 작은 여종 앞에서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갑자기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 보니까 두려워서,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하고 또 가룟 유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그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한 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예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차이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크게 뉘우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팔았던 은돈 30전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잘못했다, 내가 돌려줄 테니까 그 없던 일로 하자라니까 그거는 네 문제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받았던 돈을 성전에 팽개쳐버리고 나무에 가서 목매달아 죽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그는 잘못된 나무를 찾아간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나무를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찾아가서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의 큰 그룹으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대로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처음 소식을 전했을 때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빈손이 되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아침입니다. 그때 해변 곁에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너희들이 뭔가를 잡았느냐라고 묻는 모습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 주님이라시란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텀벙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신 것도 있지만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하면 빨리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러한 위치에 계십니까? 또 옛날에는 교회 생활도 했고 신앙생활도 뜨겁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서 낙오가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따돌림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역을 소홀히 하고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저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인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빨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배신한 몸, 더 큰 배신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큰 배신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신한 것이 깨름직하고 괴로워서 자기 목을 맨 가룟 유다처럼 자학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을 닫고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배신했던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할 수 있었던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말은요, 내가 주님께 면목이 없고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이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양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분을 낙심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가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주님, 내 작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베드로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어쩌면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오늘 말씀 가드, 헌신 가드를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한 말씀 좀 적어보십시오. 정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주님 오늘부로 정말 나사렛의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끝맞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던 그 모습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던 것에 늘 계산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 베드로처럼 작은 실수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보다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의롭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적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나의 실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일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주님 앞에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찾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와 가치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듯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하면서 또 예수님 믿기를 원하셨던 분들, 또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면 우리 앞자리로 나와서 헌신하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재헌신하든 또 세례받고 또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겠다,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받기를 원하셨던 분들 앞으로 오시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하고 주님을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물으심에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이제 내게 맡겨둘 테니,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다시 한번.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다음 베드로처럼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신뢰를 늘 저버리며 살았던 배신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을 때 주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를 받아 주셨듯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에 베드로처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빌고 주님을 찾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큰 보상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